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9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수요 가정 예배로 또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 은총과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걸 분명히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강의 136번째 높아짐과 낮아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지난주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입에 달고 다녔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티를 내기 위해서 이마에 붙이는 율법을 적어 넣은 경문 작은 상자를 띠를 넓게 하고 또 말씀을 실천했다는 의미로 옷을 길게 다니고 달아서 칠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건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자들이다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어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며 너희는 다 형제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랍비는 아주 존경받는 칭호라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매일 토라 7장 7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서 정식으로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된 사람은 각 마을의 회당이나 토라 교육관을 열어놓고 토라를 가르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 과정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뛰어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사람들을 랍비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칭호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에 해당한 랍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율법에 뛰어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고,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냐고 예수님께 늘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랍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가르치고 해석하는데 어디서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랍비와 선생은 둘 다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랍비와 선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형제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직분자들의 호칭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든지 직분을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 당신, 여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다른 직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런 말을 부르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고 특히 어른분들 교회 하면 언니, 오빠,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2주 전인가 어떤 목사님 부부와 함께 잠깐 산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가 시장이든 교회이든 집이든 어디서든지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도 시장 보다가 목사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목사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당신 그거 병이라고 고치라고 왜 아무 데서나 목사 이렇게 부르냐고 여보라고 부르든지 누구 아빠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나가서는 누구누구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이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책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결코 덕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차라리 형제님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자들 안에는 신분상의 주의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봉사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보이지만 신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능상 직분입니다. 몸으로 말하면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지체는 다 듣습니다. 그렇다고 입만 있다고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지백체가 다 중요한 것이 몸의 구성 요소,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랍비나 선생이라는 칭함을 제자들에게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유대 사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칭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지상에서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고조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또 그 아들 된 나나 또 손주들이나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호칭, 그것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랍비, 선생, 지도자와 함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도 아주 존경받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거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 가보면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의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온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전부 높은 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서로 높으냐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신에게 속고 있는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간 모습들입니다. 랍비와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설교한다고 하는 목회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자신이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앞에서 성당의 신부를 아버지로 하는데 개신교에서 자신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희들이 왜 영적인 아버지냐고 물으면 그 근거로 바울도 자신이 복음으로 나았다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아비라고 했지 않냐. 아닙니다. 이런 말은 바울이 썼던 말은 복음을 전함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이지 자신이 높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듣는다는 자들도 특정인을 자기들의 선생으로 삼고 심지어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마치 교주처럼 신봉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랍비, 선생,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특정인이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오직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기에 나를 따르는 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러한 호칭들이 다 세상에서 높아진 자들이 받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낮아질 것이며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명예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짐짓 자신을 낮춤으로 나중에 높아지려고 계산하여 행동하는 자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러합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노림수가 있고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정반대로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자 친구를 사귀는 것,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말고 그들과 친구 맺지 말라. 그래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부모는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부모에게 반발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니 우리의 자녀가 누구와 사귀면 좋겠습니까?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있는 집, 부잣집 친구. 그래서 우리 자녀가 신분 상승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속의 의도를 갖고 아이들이 사귀는 친구들까지도 우리 마음으로 가려내고 있습니다. 왜요? 높아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니 이 세상이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절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나를 높여주는 곳이라면 신에게 정성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빌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들이 교회당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천지신명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나라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가정, 우리 자녀들, 교회, 우리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세상의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옳다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세상의 신에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시면서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가장 높은 분의 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서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높아지기 위하여 따라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낮아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의 티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 주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으신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하늘 위나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의 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높아짐은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게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시각으로 예수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섬기는 자가 아유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를 높게 올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다 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지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미 완성된 나라를 받은 자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직책에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나오기가 아쉽고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고 그 자리를 연연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높아졌는데 어디 더 가서 높아질 데가 없을까? 없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오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섬겨주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제가 있어서 그리로 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갈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버지 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갈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지 말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이 아니냐.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데 깃들이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나라의 것을 탈취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단체이든 자기를 높아지고 힘을 가져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남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들은 끊임없이 목표를 상향 조정합니다. 회사든 교회든 자족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의 신에 속해서 전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은 다툼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든든한 성읍이라고 하는 자들이 피와 불의로 세상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명예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재물로 높아지려고 명예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곧 불탈 것과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어지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넘겨주십니다. 그 영, 곧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심이 들어온 거 인식이 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위탁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참 쉼을 얻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사랑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것도 감사와 자족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책도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해서 술수를 부리고 뇌물을 쓰고 어떤 계략을 써서 높아지려고 욕심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길을 여시고 높여주는 일들을, 그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말씀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란 예수님을 믿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종으로 있었다면 종으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세상에 낮은 것이 아니기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은 세상의 시각이며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합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각주를 보면 어떤 사모님은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종이란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되었다면 하루속히 기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노예에서 벗어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종이라도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가치에 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도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종이 예수님을 믿었고 주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종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섬김으로 유익을 받는 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높아지자 하는 이런 설교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부흥을 말하고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도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사도들이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아는 자들이며 그 사랑에 담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항상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불편해서, 시선들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듯 합니다. 아버지, 이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보면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내 영으로 주를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빠지지 않도록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낮아지는 연습을, 낮아지는 삶을 계속해서 주님처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이 계속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또한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낮아짐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족할 줄 알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